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시작. 건강해야 사랑을 한다. 자, 건강해야 사랑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좋은 시작, 6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같이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복음서, 4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4복음서 안에서 세 군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세 군데 다 나올 때마다 한 두 절에서 세 절밖에 언급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나병 환자,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둥병자라고 불려지는 이 나병 환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결국은 낫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인데 참 되게 특성이 있어요. 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그 목사님이 나병 환자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병 환자의 특성을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문둥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감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이건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결국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십니까? 고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로 알잖아요. 근데요, 이 나병 환자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목사님이 느낀 게 무엇이냐?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꼈대요. 이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찬양을 좀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피크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막 한참 하는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치는데, 근데 이게 감각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계속 치다 보니까 자기가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자매가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열쇠로 막 문을 열렸는데 이게 손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잘 이게 자기 이제 운동신경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피가 막 나. 나중에 보니까 이 열쇠를 갖다가 얼마나 세게 돌렸으면 여기가 살이 파여가지고 뼈가 보이는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보이고 피가 보이는데도 그냥 이러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심지어는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데는요, 심지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귀가 없더래요. 알고 보니까 밤새 쥐가 와가지고 귀를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려가지고 갉아먹어도 못 느끼는 병이 바로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에 위협이 오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고통을 통하여서 먼저 알람 시스템이 울린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구나. 그래서 난로 같은데 손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돼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확 떼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 하고 있어도 손이 타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고통받고 있다, 내가 어딘가가 아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그냥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큰 병 중에 하나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은 고통이 없대요.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암은요, 위암이랑 이런 거랑 다르게
마지막 다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소생 불가능할 때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곧 이게 문둥병이 그런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염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좀 이게 있으면요, 이게 문둥병에 걸리면요,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의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은 뭐냐면, 내가 친한 누구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이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와 격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이게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나 성경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징벌로 내리는 병이, 그래서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길거리 사람들이 있을 때 다닐 때 뭐라고 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막 내고 다녀야 돼요. 나는 더럽다, 나한테 가까이 와주지 말라, 이렇게 부르짖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 행복한 거, 축복받는 거, 이거는 거랑 완전히 거리가 먼 저주받은 인생임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사는 인생, 그런 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저주받은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나 오늘이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죽는 병입니다. 그렇게 고통받다가, 아프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정말로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문둥병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죄를 아무리 짓고 내 몸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냥 못 깨닫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근데 오늘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치료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을 보면요, 4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정말로 꿇어서 엎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날 치료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더기처럼 제대로 옷을 입었을 리도 없고요. 거의 홈레스라 그러죠. 거지처럼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픈 게 무엇이냐? 저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신다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 이게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자가 생각할 때 누구도 자기가 낫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 가운데 여태껏 살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내가 알기에 당신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내가 낫길 원하신다면, 이 상처가 이 안에서 막 묻어나오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도요. 그러니까 오랜 병 알면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가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둥병 걸리면 그냥 헤어져서 포기해버려서 버린 자식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들과 관심, 무관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41절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자, 오늘 41절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치유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치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를 봐도요. 누군가 다쳐가지고 옆에 쓰러져 있어도요. 지나가면서 못 부른 척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몇 달 전 얘기예요.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인하고 흑인하고 말다툼이 있었다가 흑인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람을 갖다가 철로 밑에다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는데 철로 밑에 떨어졌는데 그 남자가 철로 위로 올라오는데 한 1분, 2분 정도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질 않았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오는 전철에 그냥 치여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아프다라고 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라고 해서 누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오히려 어쩌면요.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신경을 못 써.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힘든 과정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지 상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바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뒤에 가사를 보면 나의 어떤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내 가족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히려 침뱉음 당하고 돌 던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 딱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셨다. 더 더러운데 좀 씻고 와라. 냄새 나는데 좀 씻고 와라. 죄 짓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 회개하고 와라. 아니에요. 그냥 나온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가 나아올 때에 야 너 더러우니까 씻고 와. 죄 회개하고 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럽지만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슬픔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분의 불쌍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셨느냐?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요, 원래 부정하다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옮길 수 있으니까 나랑 거리가 떨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문둥병자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까지밖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가까이 접근하면 옮기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둥병자가 자기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요 돌을 던져서 쫓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옮기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온 정도가 아니라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딱 나와봤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몰려다니다가 갑자기 문둥병자가 딱 꿇어 엎드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무슨 바람 확 부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 하면서 다 뒤로 물러났을 거라는 거예요. 뭐야 하면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난 부분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거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도요,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십니다. 저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만지시는 예수님, 이거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아니면 만질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니면 만질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 무엇까지 하시느냐? 심지어 우리의 아픔까지를 만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시고 고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부모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눈병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병이 잘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눈병 옮기니까 저리 가. 심지어는 감기만 걸려도요. 야 저리 가. 야 감기 걸리면 안 되니. 이게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만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그 환부를 만지시는 그거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그 아픔을 본인이 감수한다라고 할지라도 만지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만지시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은요, 사실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보다 더 치명적인 병을 치유하고자 만지셨어요. 여러분 만지시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어요. 아시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서 제사장하고 확인받아라 라고 하니까 가다가 그냥 낫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만지셨을까? 왜 만지셨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어. 그 부모도 그 가족도 그 자식들도 있다라고 했다면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 예수님은 그걸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를 만질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상처. 사실은 그 손이 딱 닿는 순간 저는요. 그 문둥병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나를 만질 수 있을까. 근데 만지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여태껏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아무도 터치해주지 않는 그 상처 가운데 살던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완전히 샥 녹아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만지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가 그 만지심으로 인하여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아무도 자기가 낫는 걸 원하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인생.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네가 치유받기 원한다. 더 이상 고통받으면서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슬픔 가운데 격리되어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자, 우리 어른들 인생이 고생스럽습니까? 아니면 살만합니까? 살만하기도 하지만 고생스러운 것들이 있다.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원래 본심, 원래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1절 뒤에 부분서부터 보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친히 만지심으로 인하여,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다 환자예요. 그렇지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누구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해결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더듬음과 동시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담교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어떤 모습?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많이. 이거 보니까 TV를 보면요, 옛날에는 아프리카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런 고아들이나 이런 환경들 보여주면 막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뭐야, 왜 저런 거 보여줘 하면서 불쾌해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쾌히 생각하는 이상한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말라갑니다. 이 현대인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로 인하여선 눈물을 흘려요.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를 의해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누군가의 아픔과 불쌍함 때문에 눈물은요, 그런 눈물은요 굉장히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병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되게 연약해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프면요,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자로 변해갑니다.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병들면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정말 그 영혼이 정말로 안타깝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글로리 캠프 갔다 와가지고 글로리 캠프 갔다 와서 딱 느끼는 게 뭐예요? 딱 그 수료하고 나와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여. 다른 사람들이 막 불쌍히 여겨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 전도해야 되는데. 저 영혼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글로리 캠프 갔다 오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내가 만약에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그리고 불쾌해.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냐?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결과야. 그래서 제가 제목에 뭐라고 붙였느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요? 건강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먼저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병들면 다른 사람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빨리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허리 아프신 분들 계시고요.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고 목 아프신 분들 계시고 하여튼 종합병원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빨리 치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 빨리 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프면요 다른 사람들 못 챙겨요. 그래서 빨리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다른 영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기도만 들으면 알아요. 무엇에 대한 기도만 하냐? 나 위한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춥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사랑하려면요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국은 내가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마음. 자, 이게 무슨 마음이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마음이에요. 다가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문둥병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절대 가까이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있어요. 문둥병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향하여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기 때문에, 옮기 때문에, 나도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이냐? 세상은 그냥 더러운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함이에요.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으면 안 돼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더러운 육신을 입으시고. 그거 더 거룩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러운 거.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성도들끼리 모여 살자. 마치 수도원처럼. 그래서 더러운 세상 가까이도 하지 말고 스스로만 깨끗한 척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디 가가가 와가지고 한판 이제 난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했나요? 했죠. 그랬을 때 한국 교회가 레이디 가가 공연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내고서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는 거 반대해야 합니까? 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항상 교회는 수비만 해.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복음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한국교회가 뭐에만 신경을 쓰냐? 세속화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돼, 더러워지면 안 돼. 세상 음악 들어오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자꾸만 수비만 하는 거예요. 수비는요, 잘해봤자 뭐예요? 본전이에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맨날 수비만 해. 한국교회뿐만 아닐 거예요. 거의 그래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문만 딱딱 걸어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언제까지 수비만 할 거예요? 공격을 해야지 세상을 향하여서. 문화계나 연예계나 어디든 침투해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의사가 돼야 되고 좋은 연예인이 돼야 되고 좋은 작가가 돼야 되고 좋은 영화인이 돼야 돼요. 그거 세속하니까 아니 나는 연예인도 안 돼야 되고 뭐도 안 돼야 되고 영화 그거 더러우니까 영화도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맨날 수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것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어만 하다가 언제 승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뛰어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멘. 침투해 들어가야 돼. 세상 안으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딱딱 걸어 잠그고 정말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격하러 들어오셨어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침투해서 들어오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국교회가 점점점 연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하느냐? 스스로 이미 약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투압 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 농도가 높으면요, 농도가 낮은 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합니다. 이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어느 쪽이 강하다라고 하고 확실하게 느끼면 침투에 들어가요. 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물들어 버릴 것 같아요. 삼투압의 현상에서 이미 져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면 물들어 버릴 것 같고, 내가 물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레이디가 하라고 놔둬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레이디가가 그 이상, 정말로 이 땅에 복음화시키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또 다른 정말 위대한 연예인이나 가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료 화면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선수가 있어요. 그 한국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딱 자기가 뭘 하면요. 이제 터치다운을 딱 하면 딱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게 한쪽을 여기다가 세우고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게요. 젊은 사람들 안에서 그게 마치 유행처럼 돌았대요. 와, 멋있다. 와, 터치다운 딱 하고 나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와, 멋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시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지시는 거, 이게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더러워질까 봐서, 내가 물들까 봐서 걱정해서 물만 걸어 잠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남이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 남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설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새해 대박 나십시오.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복을 빌 줄 아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복은 누가 빌어줄 수 있냐? 복을 받은 사람이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을 막 축복하고 다니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어디에서 인심 난다? 광에서 인심 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넉넉함이 없으면 나눠줄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 이왕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내가 잘 나가는 거, 잘 되고 풍성한 거, 그 이상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우물물에서 물을 떠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더 물을 나눠주기에 편하겠습니까? 내가 우물을 퍼가지고 온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눠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나눌 때에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나눌 때에 막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가지고 빈대처럼 붙어가지고 복을 조금씩 빨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 이 롯은요,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빈대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버리냐?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롯은 굉장히 이기주의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천사를 모셔왔는데 천사를 모셔와서 대접을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까지 내줘요? 자기 딸들까지도 남자들한테 내줘요. 니네들 마음대로 해서 날 딸까지도 내줄 정도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러니까 복을 적당히 빈대 붙어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받는 사람은 오히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우물을 소유하십시오. 풍성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안에서 복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면요, 어딜 가든 복을 주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을 2013년도 또 새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무리하면요, 이 세상에는요, 나병 환자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불쌍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복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니까요, 진짜로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 그냥 솔직히 말해서 미치겠어요. 진짜 지난 글로리 캠프 갔다 와가지고 목이 쉬었는데 갑자기 이게 감기로 변해가지고 하여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찬양을 할래야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나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꽥꽥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요, 몸이 아프면요,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 건강해지십시오. 건강한 육신으로 다른 사람들 챙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뭐가 건강해야 돼요? 영적. 우리 영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겨. 뭐가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진짜 건강하면요, 불쌍한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수비도 해야 하지만 뭘 좀 하자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공격 좀 하자고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꼭꼭 걸어 잠그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드럼이 교회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15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사단의 음악 악기라고 해서 못 들어왔어요. 이거 교회가 막 썩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거 막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격해야 됩니다.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화계든 어디든 연예계든 미술계든 경제계든 정치든 정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시고 가서 올바로 정치하세요. 정말 잘난 정치가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계속 뒤에서 저 정치가 더 썩었고 저 정치가 더 썩었고 뒤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좋은 정치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 되지. 좋은 의사도 되시고 그래야지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속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화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요. 이왕 받은 김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다시 말해 우물을 소유하십시오. 부어주고 퍼져도 끊임없는 그런 복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만지심과 불쌍히 여기심, 치료하심을 입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영과 육으로 정말로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정말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